신앙생활은 그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 이거를 제대로 알고 누릴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겠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신분 권세가 제대로 누려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요.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신분 자체가 아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바뀐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에서요. 요한일서 3장 2절 누구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바뀐 거예요. 신분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속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태어날 때부터 노예의 자녀로 가문에 태어나면 대대로 노예거든. 노예. 그렇죠? 대대로 노예라니까. 그 아이가 똑똑해도 상관이 없어. 노예는 노예일 뿐이에요. 그렇죠? 더 이상 신분이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 노예 가문이 업적을 세워가지고 그 주인이 노예 가지고 있는 그거를 찢어버리면, 신분을 찢어버리고 상승해버리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마귀 자녀로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큰 축복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확신 딱 들어야 돼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죄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로마서 6장 23절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저주 재앙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요, 그렇죠? 그 저주 재앙에서 건져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는 죄의 싹스로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셔서 생명병으로 옮겨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렇죠? 죄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로 이 바뀌어버린 거 완전히. 여러분 인생이 이 중요한 축복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있어야 돼요. 더 이상 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다고 로마서 얘기하잖아요. 쭉 읽어보면.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그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어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길 자체가 재앙에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우리 인생은 헤매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난 인생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였어요? 예수께서 길이라 하셨어요. 길.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이 현장에서 방할 이유 없다니까요. 예수가 내 인생의 길이 되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확실한 걸 누리세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닌 그 죄에서 해방받은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속에는 내 인생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고 한다니까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르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아니면 기도 응답할 이유가 없으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명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과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 삶에는요, 이런 게 자꾸 있어요. 숨은 고민, 누구한테 말 못하는 숨은 갈등, 이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다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해결 안 되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은 이것에 흑암이 틈타버린다니까요. 그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요, 하나하나 낱낱이 날 구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문제 갈등이 오면 숨겨버려. 자꾸 숨겨. 그 우리 렘넌트들도요, 학교에서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 천안에 있던 고3 학생이 자살을 했는데 그 아이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고통을 당한 거예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으면 쉽게 너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얘가 말을 못하는, 그 눌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말 못하고 이미 그걸 지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혼자 고민을 막 하는 거야. 그 아이들이랑 협박하는 거 막 죽여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하니까 그게 각인돼 가지고 숨은 갈등 고민에 마음의 상처를 딱 입어버리니까, 그렇죠? 어느 날 사단이 그걸 탁 트고 들어오니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우리 렘넌트 다윗이 믿음이도 숨은 갈등, 소문 고민 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인생을 딱 두고요, 하나님께 내 인생에 묶여있는 모든 부분을 복음으로 풀어가야 돼요. 풀어가야 돼. 왜요? 이 부분을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겁니다. 사단이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모든 걸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어야 돼. 아뢰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부분을 요 네피림 단체들이 알고요, 이 부분을 계속 지금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불교도 상담 시작했다고. 이미 불교는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숨은 고민, 삶의 상처를 누구한테 말 못하니까 천주교 같은 데 보세요.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고해성사하잖아요. 참 그게 복음의 답이 아닌 그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그렇죠? 이게 어느 날 이게 암덩어리가 돼가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이 부분을 가만히 두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치유받으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이 속에 자꾸 비춰지도록. 그렇죠?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감추게 만든다니까. 자꾸요. 자꾸 내 자신을 감춰요. 자꾸 내 자신을 자꾸 다른 걸로 이렇게 포장을 해버린다니까. 이게 흑암이에요. 그리스도는 뭐냐? 빛 가운데 나오라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나와도 그래서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둠은요, 날 자꾸 포장하면서 날 정죄한다니까. 그렇죠? 사단은 날 자꾸 정죄해요. 내 어두움 속으로 자꾸 끄집어들여서. 그 정죄라는 게 뭡니까? 낙심, 절망, 좌절하게 만드는 게 정죄라니까요. 그렇죠? 결국 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흑암인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 자꾸 빛 가운데로. 복음의 빛이 내 속에 비쳐서 하나님 능력과 응답이 내 속에서 치유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복음 앞에서 반드시 치유받으셔야 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게 와 그랬어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어놨으니까 그 길 따라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여만 부르도 예수 이름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내가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너를 구원할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가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여러분의 숨은 갈등, 숨은 상처, 숨은 깊은 부분들을 복음으로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자꾸 마음에 쌓아두면 안 돼요. 이 부분들 자꾸 여러분 속에 쌓아두면 안 된다니까.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 그치요? 이 부분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속이던 사실이라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그 가면 우울증? 가면 우울증이라는 게 있대요. 가면 우울증. 그게 뭐냐면 계속 웃는 거야, 이 사람. 속은 막 병들어 있는데 그냥 웃는 거 계속 웃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 우울증.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살을 한다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모델 또 자살했더라고 보니까. 뭐 나 자살할 거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찍어놨는데 본인 내면은 힘든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떤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누구한테도, 사람한테도 아닌 하나님께도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한테 얘기한들 답이 되겠습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깊은 이 부분들을 복음으로 치유하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분명한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이분은요. 내가 받은 상처 이것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니까. 내 과거에 흘러왔던 흐름들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모든 핑계 그것 속에 있는 것들 복음으로 반드시 넘어서버려야 돼요. 왜요?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버린다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28절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뭘 심었어요? 형상을 심은 거예요. 그렇죠? 이 형상을 심은 거라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형상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이 형상을 회복시킨 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뭐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렇죠?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이 모든 게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인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자,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누리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상실돼 버리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인 겁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기 그 능력을 받아 누리는 게 구원이에요. 그 축복을 내 삶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어디서요? 사단에서 하나님 자녀로.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참된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축복이 회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꾸 묶이면 안 된다니까. 사단은요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요 자꾸 우리 인생을 자꾸 복음 아닌 어둠으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축복을 여러분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미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들어버리면 돼요.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참된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임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십자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뭐라 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려가면 그렇죠?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낼 거다. 우리에게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그 성령이 모든 자 속에 함께 하잖아요. 그렇죠? 믿는 자 속에. 오늘 여러분은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그렇죠?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개나 돼지한테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개 돼지한테 준 게 아니에요. 어제 송기창 목사가 그런 예화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뭐라고 옛날에 지칭했냐면 개 돼지라서 개 돼지. 왜 개 돼지라는지 아세요? 개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 잠잠하니까. 그렇죠? 그 먹을 것만 주면 잠잠한 거. 우리도 보세요. 그렇게 욕하다가 국민지역 막 줘버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그렇죠? 결국 우리 돈에서 다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개 돼지가 그렇게 했는데, 근데요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개 돼지처럼요. 그렇죠? 나 육신 성공 거 집어 던져주면 그거 먹고 있냐고 영적인 거 다 놓죠. 그렇잖아요. 개 돼지요.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돼지랑 멧돼지랑 싸우는 거 봤거든요. 그 일반 돼지잖아요. 일반 돼지하고 멧돼지 싸우는데 멧돼지를 이겨요. 그 돼지가. 순하게 생긴 돼지가. 이 돼지들이요 먹을 거 앞에서 엄마 젖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젖 개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개수들을 먹어야 되잖아. 그거 먹으려고 싸우냐고 막 귀 뜯어 먹고요 막. 이 돼지들이 그래요. 무서워요 아주 그냥. 먹을 거 앞에선 눈이 뒤집어지나 봐. 근데 보세요. 우리는 사단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3, 60일 가지고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그 사단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벌써 이미 3, 60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괴돼지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나 육신 성공. 먹을 거 갖고 막 물어뜯고. 그렇죠? 내 배부른 거 내 이 거기에 묻어뜯고. 하나님 능력과 축복은 아무 상관없이. 그렇죠? 내 자리 없다 상처받고. 맨날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는 거죠, 사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감추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며 가는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고요. 여러분 인생의 참된 존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안다면 우리는 나 육신 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됨의 언약 붙잡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임한 거 아닙니까? 개 돼지에게 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지 믿습니다. 자,
그래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뭐라고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렇죠? 우리가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게 몇 절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르친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때로는 이거 갖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죠? 기도한다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잡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약속을, 언약의 약속을 딱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마지막 십자가 처형 전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개 돼지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 영원한 응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의 능력을 가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된다고요? 증인 될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주신 참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 약속 붙잡고, 이 부활하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미션을 수행해야 되겠지요. 자,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내리신 그 보좌의 그 능력의 미션이 뭡니까? 그렇죠?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될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세계복음 약속하셨다니까. 그 약속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보좌의 능력이 나의 현장에, 그렇죠? 내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게 우리 미션이라니까.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누림으로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가지고 이게 결국 나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우리는 내 현장에서 뭘 누리는 거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서 나에 있는 모든 현장 살리도록, 그렇죠? 이게 미션이에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나 교회 현장 실에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으로 나를 살 뿐만 아니라 이 보좌의 능력과 응답 가지고
시대 현장 살리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나의 삶 속의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로 내 가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시대 살리는 응답을 줄 수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참된 미션 아닙니까? 그렇죠? 393을 누리는 게 우리 미션이에요.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고 그 보호자의 능력과 축복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누려지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전도,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해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세계복음화 일에 하나님 반드시 저와 우리를 쓰실 거예요. 제주를 살리고 현장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응답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지금 10가지 발판 쭉 해나가는 것 중에 지금 몇 번째 발판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하나님 능력, 성령 충만. 네 번째 뭐예요? 말씀.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구원받은 그렇죠? 내 속에 하나님이 성령 삼고 계신다는 거. 그럼 구원이 뭔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지 알아야 되겠지요. 그 구원의 약속과 축복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호자가 임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축복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연약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자꾸 숨고 이게 나를 숨기고 나를 자꾸 이런 숨은 갈등 속으로 집어넣는 거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 연약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래서 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 계속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십시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요한 그 복음 그 5장 24절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사해요. 내 인생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인생인데 내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아, 그래, 내가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인생이구나. 그럼 내가 이 속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자꾸 나는 왜 안 될까, 이것까 왜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죽게 나고 고백하면 돼요. 우리 성도 지금부터요, 숨은 고민, 숨은 갈등 속에 있지 말고 죽게 나와서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 이 부분에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게 고백, 이게 비답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렇죠? 문제 사건을 숨기지 말고 문제 사건을 비답해 드러내라.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알면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알면 되잖아요.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지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놀란 치유의 응답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